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사를 했고 또 미국에 있는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 조카가 이제 남자 조카가 있는데요. 어찌나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다니는지 8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고함을 지르고 그런 이제 토요일 날 갔는데요. 그 짧게 부모의 경험을 했는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치세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작입니다. 대작. 여러분 정말 대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대작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평범함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작이라 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될 때 우리는 대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사회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작품에 비유합니다. 새하얀 캔버스 종이에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대작이 될 수도 있고 졸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보석으로 된 그림 틀에 그리게 되고 누구는 다이아몬드 틀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얀 캔버스에 어떤 것을 그리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캔버스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그림을 그려오셨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이 대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멋있고 또 어느 누가 봐도 부러운 그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잣대를 보자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특별히 저의 인생은 확실히 대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중작이고 소작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또한 섭섭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과는 확실하게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대작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대작인지 아니면 졸작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작인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작. 대작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작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의 삶과 또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그 이면들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작품은 대작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대작입니까?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광야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과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이 아이성 전투에선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과 인생이 대작일까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대작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우여곡절과 이런 굴곡 있는 삶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야기에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대작의 삶을, 대작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1차 전투 때와 2차 전투 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스토리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며 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투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1차 전투 때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작의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1차 전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자신의 스토리를 써내려갔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계산대로 정탐꾼을 보냈고 또한 군사들을 올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패작이 되었습니다. 졸작이 된 것이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야기의 주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이야기의 핵심인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스토리를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을 때 대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대작입니다. 일반적인 힘든 이야기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할 때, 우리의 삶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대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영어 단어로 풀이하자면 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담을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됩니까?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을 때 우리의 삶은 대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싶어하고 누구나 동경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대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치고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힘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 보았고 경험하고 있기에 이 힘내라는 말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앞에 아이성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의 이 졸작 같은 인생이 대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대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야지 그 작품은 대작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건 대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은 대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대작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전쟁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기술이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책략가들의 머리에서 펼쳐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 작전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시고 이 작전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히 지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전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장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민족은 가지고 있지 않는 힘과 기술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7장에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이방 민족도 동일하게 제사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이 드리는 제사와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능력인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술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명목으로 산을 찾고 달을 찾고 바위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곳 저곳에서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대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대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는 어떻게 해요?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대작인 인생입니까?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전쟁에서 패하고 무너졌지만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특권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임을 알므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들을 기록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 전투에 세상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요. 그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볼 땐 졸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대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 예배가 혹은 기도가 너무나도 귀찮고 또 너무나도 의미 없이 다가오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며 기도 드리고 싶어도 기도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 무수히 많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함, 이 기도와 이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대작일 때 무엇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작은 많은 사람들을 귀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깊고 보다 넓게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도로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30절 35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종합적인 행동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이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작의 인생들이 가끔씩 패작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처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은 패작으로 마무리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을 때 그들은 대작에서 졸작이 되고 패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섭리의 정의는 보존하고 다스림에 있습니다. 이 대상은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섭리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냐? 바로 영생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대작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향력을 싫어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패작이고 무너지고 쓰러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향력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대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대작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잠깐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작이 아닌 패작을 향해 세상을 달려갑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멋진 것처럼 보여서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작이 아닌 졸작이고 그것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작 인생을 졸작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대작이 되며 내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대작의 인생, 대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작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졸작으로 살고
여전히 패작으로 살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며 겸손히 하나님의 영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선택과 그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벌써